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론의 송아지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직분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런 귀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송아지를 키운 것이 아니라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송아지는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되는 송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를 제가 아론의 송아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렇게 만든 송아지는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눈망울이 크고 순한 송아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룩송아지, 엄마서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이 노래에 익숙해 있어서 송아지라는 낱말을 들으면 귀엽고 사랑스러운 생각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이 만든 송아지는 사실 송아지가 아니고 젊은 힘 있는 황소입니다. 황소도 늙으면 노련할 수는 있지만 늙었기에 별로 힘을 못 씁니다. 근데 황소가 젊으면 그 힘이 막강합니다. 아론은 힘이 이렇게 막강해 보이는 젊은 황소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과 연관해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황소를 만든 배경. 둘째, 황소로 인한 결과. 셋째, 황소가 갖는 의미. 첫째, 황소를 만든 배경입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러 올라오라고 하셨기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 산의 이름은 시내산입니다. 높이는 2190m로서 거의 나무가 없는 바위산입니다. 백두산보다 조금 낮습니다. 이 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백성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머물러 있고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1절입니다. 일어나라. 행동을 취하라 이거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의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을 이끌어 나온 지도자 모세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모세의 안위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들의 앞날에 대한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해갈 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들은 비정합니다. 모세가 어찌 된 줄 모르면 알아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모세가 어찌 된 줄 모른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오히려 자신들의 그 이기적인 요구를 아론에게 합니다. 이들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또 뭘 알 수 있냐면 백성들의 말은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모른다 걱정하는 것 아니고 또 그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에 근거해서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니까 자신들의 하나님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한 묶음으로 취급해서 모세와 하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자신에게 나와서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요구대로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성들의 요구가 악하고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백성들을 돌려보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5절에서 드러나는 바대로 백성들이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스스로 알아서 행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아론의 말대로 금 귀고리까지도 다 빼내어 아론에게 가져갔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모든 금 장신구들을 모아서 금으로 어떤 형상을 만듭니다. 4절을 보면 그것들을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의 정확한 뜻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에 비추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 만들려는 형상은 조그만 액세서리 정도가 아니고 매우 커다란 크기였을 것이므로 모든 받은 금들을 녹여서 형상의 틀에 부어넣고 세밀한 부분들은 마치 조각칼로 깎아내어 정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형상이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송아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상황과 원문의 뜻을 고려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송아지가 아니라 젊은 황소의 형상입니다. 4절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은 아론이 백성들에게 받은 금고리들을 모아 송아지 형상, 정확히 말해서 젊은 황소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동물 형상들 중에서 어째서 황소의 형상으로 신을 만들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삶의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노예로 살았기에 싫든 좋든 섬기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 중에 아피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그 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물 신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형상을 사진으로 찍은 거 제가 다시 프린트한 거. 다 보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송아지는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네. 이 사진처럼 황소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쓴 논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은 이 신을 적극적으로 섬겼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어쩔 수 없이 이 금으로 만든 황소, 즉 아피스라는 신을 섬겼을 것이라 이렇게 합리적으로 주장합니다. 따라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섬기던 금으로 만든 황소를 생활에 젖어 있으니까 쉽게 떠올릴 수 있고 그 형상을 본따서 신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아론이 만든 것이 송아지가 아니라 황소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성경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세 번째 황소가 갖는 의미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어떻게 황소의 형상을 만들 만큼 많은 금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해서 나오기 직전에 애굽 사람에게 은금 달라, 보석 달라, 의복을 달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였습니다. 구하는 대로 다 내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사람의 물품, 금은, 해물, 의복을 다 취하였더라. 이렇게 모은 은금 태물 중에서 일부를 이스라엘 백성은 자발적으로 내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아있던 것 중에서 일부를 내어 이 황소의 형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들 손에 쥐어진 재물로서 무엇을 한 겁니까? 우상을 만들어 그를 숭배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황소로 인한 결과. 다시 말해서 이 황소를 만들어 숭배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로 황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론이 직접 이 황소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자들은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절 중간을 보십시오. 아론이 황소 형상을 만들어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그럼 아론은 어쩔 수 없이 백성에게 강제적으로 윽박 지름을 당하거나 혹은 수동적으로 일에 참여한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절을 보면 아론은 자신에게 나와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에게 만들라고 요구하자 백성들이 금고리들을 귀고리든 뭐든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이미 이때 아론은 어떤 형상의 신을 만들지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금고리를 거둔 다음에는 젊은 황소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모세가 아론에게 질책하자 아론은 이렇게 발뺌합니다. 그게 그 뒤에 출애굽기 32장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 백성에게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정말 어이없는 발표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5절로 갑니다. 백성들이 황소의 형상을 보고 너희를 애굽에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외칩니다. 그걸 보고 아론은 그 앞에 단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 즉 여호와, 이 젊은 황소로 표현된 그 신을 위한 축제일이다 이렇게 공포했습니다. 이런 아론의 행동은 묵인이나 동조하는 것도 나쁜 일인데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론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할 판을 깔아놓자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그 우상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한바탕 즐거운 축제를 벌입니다. 그 젊은 황소를 자신들의 신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렇게 행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내 백성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내 백성, 모세의 백성. 이제껏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즉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셨고 또 그래서 그들과 24장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 백성, 즉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데려나왔으니
내 백성일 뿐이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절연했음을 표현하는 말. 둘째로 생각해 볼 표현은 부패하였답니다. 내 백성이 부패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썩었다는 의미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멸망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했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멸망시킨다는 거죠. 스스로를 멸망시킬 만큼 썩었다는 것.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황소의 형상을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숭배한 일은 얼마큼 심각하고 잘못된 일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에게서 끊어내시며 또한 그들이 스스로를 멸망시킬 만한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30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하고픈 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모조리 죽이겠다. 그러나 모세가 간곡하게 구합니다. 12절에 보면 맹렬한 진노를 그쳐주십사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맹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세가 그 뒤에 보면 28절에 보면 레위 자손을 통해서 약 3,000명가량을 죽이는 것으로 일단 대강 마무리합니다. 이런 모세의 간구, 중재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일시에 다 전멸당할 뻔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황소가 갖는 의미. 이 황소의 형상을 만든 의미, 바꿔 말해서 이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이고 큰 죄악인가 하는 걸 살펴보려는 겁니다. 먼저 모세 자신이 이 일에 대해 후에 말씀한 것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레위기, 그 다음에 레위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9장 8절로 가겠습니다. (276쪽입니다) 호렙산에서,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을 가리키는 또 다른 명칭입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으므로 심히 진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1세대가 다 죽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요구했던 백성들은 다 죽고 그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모세는 12절에서 신명기 9장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말 성경에 내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라고 된 거 틀렸습니다. 오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오타가 몇 가지 있는데 이거 오타입니다. 내 백성으로 고치십시오. 바로 고쳐도 됩니다. 이건 성경을 불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고치십시오. 내 백성이면 내 백성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인도한 내 백성.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란 거죠. 그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전에 들은 말을.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도는 말씀이에요.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또 16절입니다. 그 아래 16절입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 말씀을 떠났기로. 여기서 말한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도,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것은 10개의 명령으로 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십계명 중에 특별히 제2계명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제2계명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만들지 말라는 우상을 만들었고 거기에 절하고 섬겼습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거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어떤 다른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이 어떤 잘못이 있는가?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을 만들어도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는 거죠. 계속 우상을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우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섬기는 것에 어떤 잘못이 있는가? 여러분이 이번 주에 독서 진도에 따라 읽으셨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형상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킨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참된 형상은 이 세상 속에서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제시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더럽혀지며 그분의 진리는 거짓에 의해 타락해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고안해내는 것은 그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의 존엄성이 훼손되며 하나님은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형상을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그것들이 묘사하고 있는 신적 존재의 인격적인 본질과 특성에 대한 진리의 대응,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본질과 특성에 대한 그 진리를 전부는 아니라도 불가피하게 숨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황소의 형상은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적절하게 상징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황소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서 바라보면서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여기서 도덕적인 성품, 하나님의 의로우심, 선하심,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형상에 몰입되거든요. 그런 까닭에 아론이 만든 황소 형상은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이 가신 모든 영광을 가려버린 것이다. 이렇게 71쪽과 7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 훗날 이 사건을 언급한 시편 기자가,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06편 19절과 2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9절과 20절. 자꾸 성경을 찾아봐야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송아지, 부어 만든 우상, 소, 다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아론이 만든 형상은 우리말로는 송아지지만, 그래서 여기서 송아지라고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건 소입니다. 소. 황소입니다. 이 말씀에서 지적하는 바가 뭡니까?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란 무엇일까? 자, 생각해 보시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금고리들로 황소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금부치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것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하게 된 금부치들은, 그 금부치들을 가리켜 여기서는 그들의 영광이라고 비유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비유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금부치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부치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일종의 표시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속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것 자체가 그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움을 포기하고 그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십계명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제2계명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로 하마터면 모두 멸망받을 뻔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십계명에서 하신 말씀을 잘 염두에 두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비록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 내게 뭔가 만족함을 주는, 내가 편하고 내 유익함을 위해 예배하려고 하진 않는, 이 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특별히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를 뜻합니다. 진리, 곧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드린 예배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규정해 놓으신 방식, 그 가르침대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인간의 편의와 유익에 따라 예배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오히려 진노케 한다면 그것만큼 슬프고 비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함이 있는지, 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셨는데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몸과 다른 곳에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식으로 예배하려는 마음도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압력과 핍박에 눌려서 절충하려는 마음도 있고, 이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보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